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신앙과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 있는 신앙과 인생.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명절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면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세 번째가 로또입니다.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2위는 결혼 또는 취직, 합격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1위가 가장 많은 것이 가정의 건강입니다. 가족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바라는 복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성도가 계셨는데 이제 집을 이사를 하시고 집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운동 겸 산책을 하다가 그런데 비슷한 처지에 계신 좋은 남자분을 만났대요. 근데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좋은 감정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글쎄 이 남자가 80억 자산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아유 복도 많지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호수공원 산책로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고 그런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인생의 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일가, 친지,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인생에 대해서 나누게 되죠. 삶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이 복에 대해서 명절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상상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꿈 같은 모든 복이라는 것들, 이 복이라는 것들을 전부 누렸던, 그러니까 성공, 부귀영화, 모든 기쁨, 만족을 다 얻고 누렸을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복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기대하는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은 다른 곳에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복 있는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신앙과 인생, 첫째는요, 솔로몬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크게 부하고 많은 것을 소유함에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소유와 물질은 우리의 삶에 복된 힘과 소망이 되어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 또 우리가 부요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복은 축복, 블레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번뇌함이 되며 물질과 소유함이 내일을 복되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삶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온 가정이 함께 그렇게 복된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참된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된 가정을 세운 인물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백부장 고넬료가 떠오릅니다. 가장이, 믿음의 아버지가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온 가족을 기도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아버지의 모범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구제와 섬김을 베풀었던 모습, 이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지만
많은 이웃들이 그 가정을 칭송하였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칭송하고 이것을 들으면서 살아갔을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의 기쁨과 보람, 그렇게 좋은 신앙 분위기에서 살았던 가족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넬료의 인도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성령 안에서 마치도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 땅에서 세워가는 그런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는 그러한 가정과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려서 제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서 시골 고향 집으로 이렇게 가실 때 함께 가서 온 가족들이 시골 고향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명절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나는 것은요, 명절 때마다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 늘 말씀이 똑같았어요. 예수 잘 믿어라.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복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라는데 그 시절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은 이웃집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명절이 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아직 자동차도 없고 이웃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우리는 자리도 못 잡은 것 같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 넉넉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동네 마을에서 문중 어르신들의 눈밖에 나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며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저희 가정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의 집은 약해졌으나 다윗의 집은 정정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삶의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도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물론 이것도 복이죠.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서 점점 넓혀가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주님 안에 보다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더 모두가 다 화목한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해주시는 복, 또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곁길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복,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풍성한 하나님을 통해 얻게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감사, 또 모두가 다 같은 한 영생의 소망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을 세워가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갈등도 있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이 복된 신앙과 인생을 걷는다라는 게 이런 복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며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는 과학 저널이 있는데요, 세계 약 164개국 17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질과 행복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돈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월급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요, 물질을 더 소유하면 소유하는 만큼 만족과 행복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분명히 뭔가 만족과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월급이 1,000만 원 정도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이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돈을 일정한 양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게 계속되는 복이 아니라 뭔가 관계의 불안과 불화,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함의 갈증, 그래서 뭔가 갈등이 되고 번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소유함이 주는 이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게 되지 못하더라.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처럼 우리의 참된 안정감, 참된 만족감,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실 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걸음걸음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통한 그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인생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일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복 있는 신앙과 인생을 여러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신앙과 인생 두 번째는 은혜를 소망함의 복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하는데요.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이 많고 적음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즐거움의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환경은, 상황은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짐들이 자꾸만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고난처럼 메마르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시험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 복이 있으면, 내 마음에 복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주 소망 안에서 잔치하는 인생과 같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그 마음에 은혜가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신앙과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형통하기만 한 게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했지만 그도 참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고난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시선 속에는 은혜를 향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에 은혜를 향한 소망이 있어서 주가 예비해 주시리라, 주가 피할 길을 여시리라, 그니 아니하셔도 살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된 마음가짐을 곁에 있던 이삭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길을 뒤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도 훗날에 우물을 빼앗기는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에 향한 소망 속에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농사를 지어 100배로 그 해에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복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얼마든지 믿음 때문에, 은혜의 소망 때문에 잔치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는요, 부모님의 그 목회 여정 속에서 경험하였던 정말 많은 시험과 고난, 말 못할 고통 속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지나왔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부모님이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에 뭔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 속에서 그분들이 마음속에 뭔가가 알게 된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향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어서 자기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은혜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복된 역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누구보다 좋은 여건 속에 있는데
그 마음에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작은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별거 아닌 그런 것들에 묶여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게 복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은혜를 향한 소망과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워가고 이런 복된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복을 세워갈 수 있는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일생 하셨던 목회는요, 어려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꼭 그런 교회들을 자꾸 찾아가셔서 품어 안으시고 안정되게 복되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목회를 평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나는 큰 목회를 못했다 그러면서 허허 웃으시는데, 그런데 저는요, 큰 목회보다 오히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자랐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두려움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신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처럼 고난이 없고 순탄하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마음에 생명과 소망과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은혜의 소망 속에서 믿음과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해줄 때 그것이 더 복 있는 신앙과 인생을 세워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소망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선 그 마음의 복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붙들고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경도 그 마음의 소망을 붙들고 굳게 이겨내며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언제나 즐거운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 있는 신앙과 인생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넉넉한 부자로 살면서도 미워하는 것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 요즘 말로 라면을 먹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낫다, 사랑이 복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관계다, 행함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열어가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먹고 나누는 것이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말을 나눌 수 있고 좋은 마음의 배려를 나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더 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이다. 그러므로 소유와 물질이 아닌 관계와 나눔 속에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더 좋은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더 좋은 거를 해줘야만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요, 부유한 것들을 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아요. 예전에 왕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뭐 세계 57인가 9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행복지수가 그 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오히려 가난한 그 삶의 모습인데도 네팔같이 하루 종일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그것을 고생하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내가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땀 흘려 고생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몇 마리 생선밖에 잡은 것이 없어서 오늘 가족들과 풍성하게 나눌 것이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먹는 그 행함 속에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 복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감정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고 실천하고 자꾸 살고자 노력할 때 사랑이 임하고 사랑이 흐른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홀로 지내시면서 몸도 약하시고 매일의 삶이 막 우울하기만 했던 어르신 한 분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주를 이렇게 맡아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몸도 약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 아이를 돌보나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행동하고, 근데 이상하게 몸에 기운이 회복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열려지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삶이 오히려 더 즐겁고 복이 되는 인생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 한 분이 갑자기 양복을 사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사랑받는다라고 마음으로 느껴서 너무 기뻐가지고 물어봤어요. 요즘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은혜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요, 오히려 반대인데요, 요즘 자꾸만 시험 들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너무 안 돼서요. 그런데 왜 저에게 양복을 사주십니까? 물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어둡고 시험 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길래 제가 할 수 있는 더 큰 섬김으로 목사님께 사랑을 드리면 사랑이 회복되지 않을까, 다시 사랑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양복을 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동부터 했더니 정말 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은혜가 다시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 때문에 기다리고 감정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행하고 열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의 감정,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할 만해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양말이라도 준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더 복을 이루어가는 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 인생과 신앙 속에 복이 열려지는 인생 신앙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의지할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솔로몬의 지혜 말씀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소유, 성취, 그런 만족들로 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을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더 복된 가정과 신앙과 인생을 축복 속에 잘 세워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신앙과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복 있는 신앙과 인생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소망하며 사랑을 실행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